2024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어졌습니다. 만점을 받은 학생은 용인에서 났습니다. 이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문제 틀린 학생이 있었는데 재수생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올해도 재수생들이 고득점을 얻는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에 남학생 하나가 작년에 수능시험을 보면서 수시로 성균관대학교 의대에 입학을 했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수능시험은 딱 한 문제 틀린 것입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내년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는 꿈을 안고 기대감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작년과 똑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틀렸습니다. 학업도, 내신 성적, 수능 시험 모두 합하면 충분히 그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기다림이 그에게는 곧 기쁨으로 바꿔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10월 26일 날 밤 온 국민을 불안케 만드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아연 발굴을 하는 광산이 무너져서 강부 2명이 지하 324m의 땅속에 매몰되었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방송들마다 온통 빨간 글씨로 이 매몰된 강부에 대한 것을 보도했었습니다. 119가 나서서 지하 경도에 있는 강부들이 생사를 알기 위해서 가는 배강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대와 꿈, 희망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9일 만인 시간으로는 221시간 만에 무사히 두 강부를 구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산 터널이 무너지자 두 강부는 비난 출구를 찾아서 대피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통신도 두들되었고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날의 사건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토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로 지하 190m 갱도에 갇혔던 작업자 2명이 어젯밤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만 9일, 시간으로는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건데요. 이들은 가져갔던 커피 믹스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갱도 입구, 매몰돼 있던 작업자 2명이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갱도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달 26일 작업 도중 지하 190m 갱도 안에 고립된 지 9일 만에 시간으로는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구조된 작업자들은 곧바로 안동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흘 정도 계속 못 드시고 앞뒤 터널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전기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며 예배와의 통화도 되지 않는 그곳 땅굴 속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를 틀림없이 구조해 줄 것이다.
희망 속에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뛰어난 구조력에 의하여서 119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은 구출되었고 희망과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 삶의 길에서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인간은 여전히 희망 속에서 내일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배고프고, 오늘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감, 그런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다림을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 말대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노인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노력하게 되고,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살아가는 최적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전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행복, 기쁨이란 뜻인 에덴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행복의 터널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죄악이라고 하는 갱도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립적으로는 그 무너진 갱도 속에서 인간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119가 와서 자기들을 살려주지 않는 한 일어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119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그 이후에 탐욕 속에서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것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또 지배하려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먹을 것 많고 땅이 넓고 집이 있고 그러면 감사할 것 같는데 인간은 점점 마음의 공허가 더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인간은 온갖 과학을 발달해보고 취미생활을 발달시키며 그리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서 오늘날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심지어는 동물들 속에서도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강제로 강간을 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돈을 뜯어내는 사악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왠지 경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단순한 법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단순한 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너 마음대로 하되 저것은 따먹지 말아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간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단순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기간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2023년도에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는 희망과 소망과 기다림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또 아시아 지역에는 군부 독재와 싸우고 있는 시대들, 즉 미얀마 등등 포성이 멈추지 않고 총소리가 멈추지 않는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비명의 소리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딸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 아이에게 무기를 보여주고 그 아이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정말 아버지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긴장감 속에 그리고 사회 속의 불안 속에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돈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혹시 경도가 무너져서 누군가의 구조가 아니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2023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구조해 주시는 119로 오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도저히 생활수로 쓸 수 없는, 식수로 쓸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연탄으로 이 추위를 지나야만 하는 독거 노인들이 계시며,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순간적인 실수로 미혼모가 된 어린 소녀들, 의료보험이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대한민국이라고는 하지만 빈곤 때문에 제때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극빈자들,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경찰관들과 국군 장병들, 소방관들, 가자지구만큼이나 긴장감 속에 있는 이 한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과 작은 배려를 기다리고 있는 손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랑이 될까 봐 제가 엄청 많이 망설였는데, 제 목양실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제 목양실 의자 바로 뒤벽면에는 작은 아이들의 사진 6장이 붙여져 있습니다. 나는 얼마 되지 않는 몇만 원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몇만 원은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한 달까지 안 가겠죠, 한 며칠 동안 그들에게 기저귀와 그리고 분유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직결이 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아대책, 월드비전, 홀터복지의 미혼모 돕기,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고 섬겨야 될 그런 분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베풀고 도와주면서
성탄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생명의 터널을 뚫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용기입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남쪽 공에 가시면 나로호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 중에서 우리는 실패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개의 부품들이 모여서 완성된 로켓인데 정확한 휴지와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다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을 날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꿈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술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100% 다 작동이 되었는데 연료를 제공하는 조그마한 밸브 하나가 이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밸브 하나가 그 엄청난 큰 로켓을 불덩이로 만들어 버렸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난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먹고 삶의 경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는 큰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지향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별 여러분의 삶에 와닿지 않는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치 있는 투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의 터널이 무너지는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조해 주실 것이며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 있는 분들과 달리 거창한 삶이 없었다 할지라도 작은 실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있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통하여서 작은 것이라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찬물에 걸레를 빨면서 손끝이 어리고 정말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쉽지 않는 손끝에 감각이 없는 정도로 그런 추운 날이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이후 남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도 다 기억하시고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내 마음 심령 골수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신앙,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월남전에 참석하신 분들, 참전하신 분들 매일 몇 순간이 죽음과 맞닥뜨리는 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 길을 걷을 때, 어디를 갈 때, 언제 어느 곳에서 베토공이 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위기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모두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꿈 하나, 올 12월 31일이 되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내가 탈 것이다. 그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참고 견뎠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게 되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배경은 혼인잔치집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러, 신부를 맞이하러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오는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오는데 아침 일찍이 출발하면 저녁 낮에 도착하기도 하지만 이 신랑이 점심을 먹고 오후에 늦게 출발하면 깊은 밤에 도착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곳에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밤중 늦게까지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열처녀 모두가 다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신랑과 함께 오는 이 들러리들이 얘기합니다. 신랑이 왔소이다 라는 소리와 함께 졸고 있던 이 열처녀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가 넘었는지 새벽 2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눈을 떠보니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기름을 빨리 채워서 꺼져가는 불꽃을 되살아나게 만들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시들어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구하여 와보니 잔치집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닫힌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 작은 조그마한 준비, 조그마한 헌신이 엄청난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통하여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기쁜 자리를 찾아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무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 같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는 그 날에 엄청난 결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날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어긴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참고 낮아지고 섬겨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와닿는 게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란 풍요로움, 자랑, 힘이 되어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간사한가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들 가운데 아주 우스갯소리 잘하고 농담 잘하고 그럴듯하게 아주 그냥 잣던 인행 아주 잘 하시는 선배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요 시골 골짜기에서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사투리를 합니다만 그때는 얼마나 사투리가 심했는지,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이 선배님이 저를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거창하게 멋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전도사, 내가 좋은 아가씨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아가씨를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야, 여기 세계동에 내려가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부자인데 그 집에는 딸이 하나밖에 없대. 근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하여대를 다니고 있대. 유전도사 그 외동딸이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결혼만 하면 앞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 큰 빌딩을 짓는데 그만 앉아서 또 매월 몇 천만 원씩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이 다 넣게 될 것이다. 만나볼래?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진짜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을 갔다 왔어요. 전철을 탔어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수십 년 만의 기억이 제 머리에서 안 떠나요. 제 아내한테 오늘 저녁 못 얻어먹을 줄 모르겠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그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고 바라보는 쪽이 청파동 쪽이었어요. 청파동 쪽에 보니까 진짜로 큰 빌딩이 들어왔어요. 큰 빌딩, 그 빌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큰 빌딩이 들어왔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진짜였다면 결혼했을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빌딩들은 다 없어지고 놓고 가야 될 때가 있지만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표현,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려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기다림, 희망, 소망을 잊지 마십시다. 2023년 성탄절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 힘든 그분에게는 큰 것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 주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시켜 주시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실 것이며 연약한 우리들에게 풍성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2023년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고 그런 또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은혜를 부어주실 그런 성탄절로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베푸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풀고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줄 줄 아는 축복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 병든 몸들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성탄을 눈앞에 두고 주님 앞에 다 나와 주님의 성탄을 정말 준비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